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하시는 일과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 안에 자성의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성의 의미와 함께 무엇인가 새롭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목소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히스기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보면 18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왕국 유다에서 그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그리고 이 히스기야 세 사람을 가장 정직한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성경의 맨 앞부분에 항상 등장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위로해주고 어쩌면 나를 그렇게 잘 이해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보다 보면 그 이후에 수반되어지는 행위들이 어떤 행위냐?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락하는 시기가 되면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로 이 시대는 그것에 역행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1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어떤 것으로 기도하러 갔나 봤더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도대체 어떤 비방을 했기에요? 그 말씀은 바로 19장 20절에서 2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네립 왕의 신하인 압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보아야만 합니다. 17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1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은요, 이 나라를 정결케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늘 항상 행적이 어땠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만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의 상황은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언제 나뉘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솔로몬 왕 이후에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개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었으니까 얼마나 넓은 땅이었겠습니까? 그 10개의 넓은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남왕국과 유다 왕국이 분리됐으니까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북쪽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서 그 절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이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꾸 백성들이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쟤네들이 혹시라도 적이 합류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을 그곳에다가 건설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단에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큰 제단이 있는 성전터를 발견하게 돼요. 그가 그것까지를 짓는 것은 좋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는 똑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고 그것을 언약관계로 체결해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진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곳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단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말은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전에 이방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금해서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애군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으면 부적을 써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래 밑편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채워가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전락해버렸느냐?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유다 땅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요?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처럼 그런 분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금 오늘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19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됐더니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찾아왔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왕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국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바로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18장 3절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분양하였으므로. 자,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도 없앴습니다. 주상은 뭐죠? 주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을 얘기하죠. 그것이 송아지의 형상이 됐든 사람의 형상이 됐든 만들지 말아야 하는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무엇인가요? 바벨론이 섬기던 바로 이방 신이죠. 그것도 없애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죄악이 관영했나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징표로 놋뱀을 주셨습니다. 그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뱀에게 다리를 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들은 절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그들 생활 가운데 관습으로 풍속으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습이다 풍속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절해야 될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가, 여기서 저는 누구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마음으로 자신은 이제 아스루 왕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는 점령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점령한 상대국의 왕을 여러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주인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섬기는 일은 도저히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바로 7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 사내립 왕의 편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나라도 큰 나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이 얼마나 하냐면요, 불과 제주도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가 지금 감히 누구한테요? 아수르 그 넓은 제국 앞에 배반을 하겠다,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앞에서 이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점령한 상태에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까지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도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자신의 아스루 왕을 섬기게 하고 또 아스루 왕국의 국민이 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인구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 걸 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스루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지역에 자신의 국민들을 보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됐든 어머니의 나라가 됐든 그 상대방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수르를 섬기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마리아 땅에 바로 이런 정책이 들어와서 마태복음이나 본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혼혈 정책이 이때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섞인 사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스루 왕이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점령해 왔다가 성경에 보니까 강한 성읍조차도, 유대 땅의 강한 성읍조차도 점령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왔어요. 그 성까지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보시면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싸울 수나 있냐? 너희들은 나라는 아주 조그만 요만한 조망만한 나라고, 우리는 아주 큰 나라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성 안에 내가 말 한 마리 줘서 그 말 탈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말 몇 마리를 주겠다고요? 1000필 줄게, 1000마리 줄게. 네?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네립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기분 나빴던 게 아닙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접경까지,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이유는 누가 보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너희 땅도 점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수르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네립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신하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1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신들이 무시하는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 히스기야가 신하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이고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들을 헐고 그 이방신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유다 땅을 욕하는 그 사네립의 왕의 참을 수 없는 그 모욕감에 이는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 굵은 배는 언제 입어요? 누군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아닙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 그렇게 자신을 찢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가지고 온 거예요? 신하가 편지의 그 조목 내용들을 사네립 왕이 모욕 준 내용들을 천천히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받아들고 분노감에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써있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대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땅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의미하자면 이 신앙은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이고 인정할 만한 신앙인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신들과 똑같은 신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큼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만큼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평범한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신 특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 고백과 함께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나 부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그 악한 자들의 모욕적인 언사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구원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전부인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조차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구원에 되려고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신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목적이었고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혹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실 때 첫 번째의 순위로, 우선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상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네립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같은 본문인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거는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사네립 왕이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내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애틋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상태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였었다.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의 또한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응답하신 말씀은 겁낼 것 없다. 물을 못 먹어서 시든 시초처럼, 풀처럼 그렇게 사네립 왕을 그렇게 만들고 아수르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한 번 더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말씀드렸던 역대하 32장을 가면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이제 사네립 왕이 패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러 오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면서 그 예배하러 오면서 누구에게도요?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갖다가 바치게 될 것이다.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너도 그런 부귀와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30절 3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3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이 남왕국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그렇게 모독하는 사내립의 손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삼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보장하시고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5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을 기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왕편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이유도 모른 채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은 그 된 사실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국가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7절의 사네립의 비극적인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네립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내가 무엇인가 좀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자신의 의지로.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찾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단순한 문제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큰 곤경에 처하는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제일 처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앞에 처한 문제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산으로, 그리고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고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본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전 중축의 문제와 또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아껴주시고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보여줬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의지력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갖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크시는 총 베푸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은 결심의 삶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에 비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 중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가장 흡족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해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셔서도 주의 목양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도 하셔서 능력에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시고 능력으로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 문제의 해결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네